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8월 마지막 주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일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 중국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어 그냥 지내라고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또 이곳에 머물면서 열방과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해 있고 다시 재유행하는 이런 어떤 지금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날씨가 더움이 지나가고 추위가 다가오면 이 코로나가 더 활발하게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많은 분들은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전케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자녀로 말미암아 함께한 모든 민족들, 국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아버지 확산이 진정되어지고 코로나가 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안전한 그런 아버지 환경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지난 한 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되고 좋은 소식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이런 일들을, 그런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주님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붙들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를 찾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부터 하여서 일주일 동안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민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부터 주일 예배가 재개되게 됩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원래 드렸던 주일 오후 1시 30분, 예배는 2시부터 드리지만 1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장소는 1소예배실에서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 주의사항과 그리고 또 그 외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장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열체크 자리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혹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차량 운행을 할 예정인데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 재개가 됨에 따라서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이제 16세 이상 되는 모든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으십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교육자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이라든지 안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 열심을 내주시고 1대1 동반자 모집 하고 있습니다. 1대1 양육이 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개월 만에 이제 현장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오프라인 예배이고요. 여러분들 아직 정말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오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교회를 좀 생각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에 예배 자리와 시간을 이렇게 정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이번에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사모하시면 좋겠고 열심히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주일학교까지 열릴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마 우리가 별 이상이 없이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되면요, 아마 한두 달 안에 모든 기관, 교육기관도 예배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자녀를 두신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혼자 이렇게 두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영상을 촬영 미리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은 그 시간대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와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의 큰 위기 가운데 적혀졌던 그런 선지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렸던 이웃 나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열국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할 거야. 그들에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정해졌음을 보게 됐지요.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들은 그냥 망하는 이야기로만 끝나고 말지만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 1장에서 35장까지 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증거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성경에 보면 두 번의 큰 위기가 닥쳐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기냐 하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큰 중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나 그리고 큰 중병에 걸렸을 때나 이 두 위기를 이 히스기야가 잘 극복해 나가고 승리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바로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 아수르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포위를 하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어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6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지금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분이 무척 상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모습을 들을 때에 기분이 좀 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상했길래 3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극도로 아픔과 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그냥 정말 비통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그런 극도의 아픔과 애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어떤 모습을 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애통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애통이 바로 원수가 그들을 에워싸서 치료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치료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대응할 힘이 없고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애통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소름도 좀 있었겠죠.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히스기야가 정말 원통하고 정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 나라가, 이방의 왕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할례받지 못한 저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길래 너희를 도와준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완전히 고립시키고는요, 패배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이 들죠.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 마치 교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본 교회에 잘못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비단 모든 잘못이 교회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장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감염의 경로를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마치 교회에서 퍼뜨린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의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정 몇 개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국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그 일 때문에 전국의 교회가 문을 닫도록 여러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타벅스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매장을 닫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정부 지침에 지금까지 정말 잘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나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두 교회의 사태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함께 비방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또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대놓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요즘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지만은요, 바깥에서 학생들이 만나면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으면은 아들이 대놓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이나 어떤 음식점 이런 데 있잖아요. 어떤 데는 정말 노골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출입 금지하면서 그렇게 적어놓은 데도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힘내십시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정부가 앞장서는 것 같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행정대장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저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이렇게 지내가지 말고 패배자와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만과 윗선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비방받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비방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애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75%의 교회가 이런 어떤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 이야기하지만은요,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이렇게 넘겨가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냥 소문만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아니죠. 아예 사네립의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두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은 뉴스를 쉽게 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만은 오늘날 일어나는 각종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려 오를 때가 있죠. 저도 여러분 어떤 기사를 보면요, 어떤 기사를 또 읽고 그게 나오는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런 화를 내고 머리끝까지 그냥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루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져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요, 불에 타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그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대적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우리 앞에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먼저 이러면 히스기야는요,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확신과 큰 용기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거룩 사이에 계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지성소의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구별되신 지성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문 곳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지금 머무신 그 가정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문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우리 하나님,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히스기야의 목을 조이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아주 알량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조수하고 지끌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천하만군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감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히스기야의 소리를 듣고 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7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점점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코로나로 있는 이 힘든 이 환경 가운데, 이 삶의 한가운데 히스기야 드렸던 이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향한 그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원수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방하는 이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올려드렸을,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태도 그들에게 갚아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인생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어서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 사네립 군대가 아수르 왕 이 랍삭의 사네립의 군대들이 히스기야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살을 준비했는데 화살을 한 번도 쏘아보지도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왔는데 방패를 가지고 한 번 가까이 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 옆에 흉복도 한 번 쏴보지도 못한 채 패배하여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으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쳤던 성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대회를 갖추어서 하루에 한 번씩 7째 되는 날은 7번을 전부 다 합쳐서 13번을 돈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따라해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번씩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마지막 날 모든 순서를 다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리고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성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친히 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한 몸으로 다 당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허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 3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리입니다. 원수의 패배인 것입니다. 이 성리는 바로 기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적군과 원수가 주변에서 어르렁거리지만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가 맛봤던 성리, 이 성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서서히 역전을 이루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요 한순간에 역전을 이루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의 환경도 힘들고 우리의 억지영혼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요소들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딤 플라이즈라는 한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항해하던 중에 이 배가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초를 피해 가야 되는데 이번은 바람이 불어야지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선장은 이 거대한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은 조금의 배도 방향을 틀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아무 기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선장님. 선장님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배는 저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4명의 기도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실로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좀 나와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이 날씨에 어디서 불어왔는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방향을 무사히 바꾸게 되었고 암초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신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오늘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고백은 나의 고백. 오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너무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이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위기를 정말 극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준비된 예물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매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